정확하게 말하면 시가 아니라 곡조가 있는, 멜로디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가대에서 예배 시간에 화음을 맞추어서 악기를 동원하여 함께 불렀던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 찬송을 다윗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맨 앞에 1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노래는 회개의 찬양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하는 나단 선지자의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을 시로 만들고 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듭니다. 놀라운 건 그 노래를 정기적으로 예배 시간에 성가대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죄가 다 드러나고 폭로되는데 그는 참으로 놀라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통합니다. 죄를 범한 다윗은 죄를 계속 숨기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살하면서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기에 선지자 나단이 신하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에 다윗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해 버립니다. 만일에 나단 선지자가 죄를 폭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열했고 잔인했고 이기적이었고 추했고 아주 교활했고 아주 악했습니다. 그게 아프지만 다윗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폭로가 있고 나서 처절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보며 자기의 본 모습 앞에 섰을 때 비열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활하고 추하고 악한 자기의 본 모습과 만났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나라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폭로하지 않았다면 저는 철저하게 죄를 감추고 숨겼을 비열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도 돌이킬 수도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달라질,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죄인인 그러한 사악한 인간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다. 또 하나를 더 깨닫습니다. 6절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진실함이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뜻은 어떤 상황에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비열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간교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위선적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과 만나게 될 때 아픕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환경이 되면 내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본 모습은 비열합니다. 내 본 모습은 잔인합니다. 냉혹합니다. 이중적입니다. 무자비합니다. 사악합니다. 이게 내 본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하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다윗은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적 변화를 위한 세 가지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사롭게 하소서. 다윗은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창조란 뭐죠? 없는 것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죄를 감추고 죄가 폭로되는 그 전체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 안에 진실함이란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을 늘 속여왔습니다. 죄를 범하자 그는
자기의 죄를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면 교살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천인공노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고쳐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달라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할 사람은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세요. 다윗 안에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없습니다. 그런 마음 없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정직한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뜻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기 안에 이러한 충성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을 겪고 나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는 진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충성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거짓되고 그리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뜯어 고쳐주세요. 뜯어 고쳐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할 때 그 새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쉬입니다. 뜻은 수리하다, 고치다, 원점으로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동차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형 그대로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새롭게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고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일부만 고쳐서는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도록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이런 거 나한테는 아예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다시 쓸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하여 악으로 가득하니까 이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로 그냥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우리 남편은 저 모양 족거릴까? 남편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부패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단순하게 그냥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충성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면 그 남편이 변화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대하여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아내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는 영혼의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지만 정확한 때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위급한 상황이든지 또는 큰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또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특정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반드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마음이 다시 태어나도록 원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영국 침례교회 목사 찰스 스펄전 목사는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교인 중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이 할머니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수첩에다가 새신자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주에는 20명 이상 새신자가 들어와도 그 이름을 꼭 적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간 할머니는 그 새신자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새신자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또 이 새신자가 믿음의 여러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할머니는 늘 새신자들의 영적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부흥한 건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영적 변화의 통로인 건 틀림없지만 설교로만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영적 변화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지하 기도실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 무명의 할머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등록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영적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부패한 내 마음이 다시 태어나도록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위급한 상황과 때가 되면 그 비열하고 간교하고 이중적이고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참으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은 못합니다. 내가 20년, 30년을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안 됩니다. 노력이 부족한가요? 더 노력해야 되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을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런 변화를 원한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이 재창조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다윗은 영적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둘째,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할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7절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우술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술초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떨기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도구가 바로 우술초입니다. 이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우술초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우술초는 보혈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통로, 적용시키는 도구입니다. 보혈의 은혜는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덩어리인 본성이 악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이 죽고 내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더럽고 추한 죄덩어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악한 본성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의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웨일즈 부흥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시펜 루이스 여사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환상 중에 누더기 하나를 봅니다. 아주 낡고 아주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누더기 옷입니다. 주님은 그걸 제시펜 루이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한 너의 결과물이다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에 루이스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복종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딸아.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 왔다. 그러나 내가 해온 헌신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너는 영혼 구원을 위해 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너 자신을 위해 한 헌신이었다. 너는 이 모든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모든 헌신은 결국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단다. 주님은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루이스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감추고 숨기고 있었던 내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과 내 더러운 욕심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고 나를 새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느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별 수 없어요.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또 다른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별 수 없어요? 왜 다른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가 수입니다. 이 다른 사모님은 자신이 이렇게 말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수다.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란 뜻입니다. 눈에 내가 달라지고 변화될 길이 안 보여도 그렇게 한다고 정말 달라지겠어? 주님이 알려주신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내 욕망과 욕구와 더러운 이기심과 또 교활한 꾀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것을 소멸시켜 달라고, 그것의 뿌리가 되는 내 본성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소멸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된 다윗은 영적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십자가에 거듭날 때만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면서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부끄럽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전쟁에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부하들의 눈에 다윗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살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늘 8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께서 내 뼈를 꺾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뼈가 꺾어지는 고통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때 다윗은 느꼈습니다.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거듭날 때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거듭나면 내가 겪은 수치, 내가 겪은 부끄러움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겪은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나는 온전한 구원, 또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춰진 죄가 들통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처럼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든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죄가 들통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꼼짝없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발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본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여주시도록 십자가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 소멸시켜 주셨고 새로운 본성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곳에 완전한 용서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되는 길, 자유케 되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본성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평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춰져 있던 내 본성이 드러납니다. 다윗처럼 교활해지고 다윗처럼 악랄해지고 이중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참으로 사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쳐질 존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재창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출발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겉모양은 달라져도 그 마음의 부패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 해도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짓게 하는 내 본성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진실한 본성, 깨끗한 본성, 충성된 본성으로 본성이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한 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거듭납니다.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과 삶을 투명하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감춰져 있던 죄인 줄 몰랐던 수많은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와의 관계에서 거듭나기 위하여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또 알게 됐을 때마다 이 죄의 본성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걸 죽여주시고 새로운 본성,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도록 매번 십자가로 나아가서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죄의 관계에서 거듭나는 것은 매일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본성을 깨달아 십자가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